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원래 찬양부터 빼먹었네요. 우리 성가대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제가 함께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대대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임명하는데 세우는데 똑같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듯이 세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도록 세웠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는 사람, 구별된 거룩한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야 되고 말에도 삶에도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근데 왕을 세울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왕은 어떤 방식으로 세울까? 다른 나라에도 왕이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지 거의 다 왕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우는 나름대로의 이 예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성대한 왕을 세우는
이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백성들이 우리도 저 사람들 같은 왕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워라 했는데 왕을 세울 땐 그럼 어떻게 세울까?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단지 정치적인 그런 지위가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직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된 자도 그렇지만 왕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은 정치적인 어떤 의회나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조직이나 힘을 가진 정치적인 바탕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힘을 가진 정치적인 인물, 정치적인 자리,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임을 위임한 거룩한 자, 신성한 그런 직분이 바로 왕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대의 이집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그 문화를 깊이 배우고 왔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 이집트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이 고대 이집트의 문화는 이 이집트의 그 대왕, 무슨 알렉산더 대왕, 무슨 이런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본국의 대왕이 충성을 맹세한 작은 나라들의 왕을 세울 때 대왕이 그 작은 나라들의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들이 이 이집트에 속해 있으면서 대왕에게 충성하고 충성을 서약한 그런 자들에게 대왕이 임명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중국이 강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없을 때는 종종 중국의 황제가 결제가 떨어져야 우리나라가 왕을 세웠어요. 이집트가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해야 그 나라 가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내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감당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방법을 그대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하나님이 임명한 그런 존재가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자도 있고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자도 있고 아니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저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된 자도 있고 스스로 거의 왕이 됐어요. 물론 거기엔 다 명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명분을 만들어서 왕이 됐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 왕들은 나는 싫은데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기 우리나라의 철종임금 같이 그냥 내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철부지같이 논바닥에서 뛰어놀고 팽이나 치고 하던 그 소년이 갑자기 알고 보니까 내가 왕자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친척들이 왕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몰래 아버지가 날 숨겨놔서 오늘 갑자기 올라오래. 서울로 가가지고 네가 왕이다. 갑자기 철종임금이 그렇게 왕이 됐죠. 그런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사울왕이 초대왕인데 이 초대왕도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10장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지금 누가 붓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의 머리에 장차 왕이 될 이 사울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가 쭉 부으면서 무슨 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붓는데 누가 붓는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는다. 내가 붓지만 이게 내가 붓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붓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단 둘이 있어요. 사울의 종까지 보내고 단 둘이 산속에서 단 둘이 있는데 내가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붓는데 내가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붓는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의 많은 왕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들의 시대니까 스스로 왕이 되지만 또 명분은 어떤 명분을 가져야 되냐면 신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 잔말하지 마. 까불지 마. 신이 나를 세웠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러쿵저러쿵 의심이 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잔말하지 마. 인정해. 받아들여. 왜 그러면 신이 임명했으니까. 그렇게 신이 임명했다는 그런 동의를, 그런 확신을, 그런 어떤 증거를 갖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자기가 칼로 명분도 없는 걸 명분을 만들면서 자기 형을 죽이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도 마치 이게 신이 자기를 임명했다. 나밖에 없어요. 신이 나를 세웠어.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킨 나를 거부하는 건 곧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시켜서 명분을 가지고 왕이 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임명했다 해도 사실은 모든 백성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해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계속 사사의 지도에 따라서 나라가 이끌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존경을 받고 지도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임명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을 부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임명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세상 나라 왕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대로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하고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 신성한 직분이라는 거하고 단지 정치적인 그런 직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직분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직분이어야 된다. 근데 사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왕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나라만 걱정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종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인사라도 하고 갑시다. 갔다가 그날로 그냥 너와 내 집안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하고 구하는 그 왕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기름 부음을 딱 그날로 집에 찾아가고 그 다음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확신이 없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확신이 없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도 우리 집안이므로 좋은 집안도 아니고 자기 집도 자기 가정도 뭐 그렇게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실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명령에 복종해주고 그러면 참 좋지만 그게 뭐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세도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80세 된 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을 우리를 여기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 다 예비됐다. 가자.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참 미친 노인네라고 그러지. 백성들이 나보고 넌 누구냐? 그러면 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못 갑니다. 백성들이 일단 내 말을 안 믿어줘요. 나를 안 믿어줘요. 모세가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혹 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 이제 왕이다 얘기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처음 왕인데 제대로 세워야지. 그래도 검증이 된 그런 유력한 집안에서 사람을 뽑아야지 어디 듣도 못한 어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집안에서 거기서 사람을 뽑아왔어요. 그럼 내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3가지 징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징표 자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이 징표가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네가 갈 때 어떤 사람이 그 가방에 떡이 3덩이가 있을 거야. 근데 3덩이 중에서 2덩이를 너한테 줄 텐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자세히 아는지. 맨 처음에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인터넷으로 얼굴이 다 공개가 되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만나보기도 전에 알 텐데 지금은 유명은 하지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유명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고도 선지자가 있다는데 혹시 계십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바로 내가 나다.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난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처음 만났는데 나귀 얘기는 낯자 꺼낸 적도 없는데 네가 나귀를 찾는 그 나귀들은 벌써 다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는 네가 내려가면 누구누구를 만날 텐데 아니 가방에 떡 3덩이 들었는데 2덩이를 줄 것이면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옛날 기드온이 하나님이 널 사사로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포도주 짜는 그 틀에 거기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옛날에 전쟁 날 때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얘기 보면은 그 부엌에 그 나무찜 이렇게 쌓아놓은데 거기 들어가 숨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뭐 솔가지나 아니면 나무 같은 거 많이 쌓아둔 그런 부엌은 없었지만 가끔 이렇게 시골집 보면은 여기 아궁이고 뒤돌아서면 뒤쪽에 이렇게 솔가지도 이렇게 쫙 쌓아놓고 이렇게 불쏘시개 해야 될 만한 나무도 쌓아놓고 장작도 쌓아놓고 막 잔뜩 이만큼 벽은 다 그쪽 쌓아놓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전 자세히 모르지만 그 기계 속에 거기에 무슨 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나와. 너 사사 외적들이 쳐들어왔다.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어. 내가 다 이미 이긴 거야. 가서 싸워. 그랬을 때 벌벌벌 떨고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럴 때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시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담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기도는 자기가 제안한 거예요. 요만한 소음털을 요만큼 갖다 놓을 테니까요.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에만 비가 내리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새해는 쉬워 안 쉬워? 제가 볼 땐 쉬워요. 여기만 이렇게 물 떠다가 고개만 뿌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비가 내리는데 여기만 내린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실 여기다가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안 되겠어. 그거 말고요. 여기만 빼고 내리세요.
여기만 빼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시험을 하나님한테 하고 나서 기드온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때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미 가라 했을 때 이미 이렇게 돌아서 갈 때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울을 왕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도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나라의 왕들은 일단 왕이 되는 게 중요하고 뭐 어떻게든 뭐 형을 죽이든 뭐 아버지를 죽이든 뭐 다 가족들을 다 싹 죽여버리고 왕이 되든 어쨌든 그냥 내가 섬기고 충성을 맹세하고 섬겼던 그 주인으로 섬기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든 어쨌든 세상의 왕들은 신이 나를 임명했다 하는 그 증거들을 찾으면 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울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일단 왕이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을 안 쥐었을 땐 모르지만 칼을 일단 손에 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일단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막 욕하고 막 네가 어떻게 자격 있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이 돼? 하지만 실제로 딱 왕이 돼서 자리에 딱 앉고 칼을 딱 쥐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살기 위해서 즉시 엎드려요. 다. 그 상태도 끝까지 덤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 칼을 쥐기 전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막 덤비지 딱 앉아서 칼을 딱 쥐고 쳐다보면 바로 엎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왕들은 일단 왕이 일단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명분은 그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많은 역사도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대대로 왕을 이겨가는데 역사를 갖다 만들어 붙여요. 명분을 만들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일단 왕이 되는 게 중요해요. 사울에게 있어서 일단 왕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왕들은 일단 왕이 되고 보자.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은 일단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만한 새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되지 않고 왕이 되면 그건 자기에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 세 가지 증거와 더불어서 사울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예언은 선지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사울도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 반열에 있던 사람들인가? 헷갈릴 정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알고 헤아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전하듯이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자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예언을 하는데 새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청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뭐 죄를 짓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지 못했던 자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유익이 되겠지. 모든 교회의 덕이 되겠지. 삶의 중심이 기준이 거기에 있었어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사울의 인생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내가 왕이 되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새 사람으로 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심을 해도 작심 3일이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작심하고 3일 이상 가는 사람 있어요? 속담은 3일이지만 사실 솔직히 3일 이상도 안 가요. 3일 이상이나 가면 3일에 한 번씩 결심하게요. 우리가 한 번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계속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완악해지는데 우리가 깨지고 부드러워지고 헌신된 삶으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무엇으로 나를 새롭게 할지 전혀 어떻게 음악을 새로운 걸 좀 이렇게 괜찮은 음악을 들으면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망국지음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음악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떤 음악에 심취하면 사람이 평생 우울해져요. 그게 센치해지고 조금 이렇게 감성적으로 내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평생 우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뉴에이지 음악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물론 이 시대에 너무 괴팍하고 그냥 폭력적이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사람을 그냥 거기에 쭉 머무르게 생동력이 있게 하지 못해요. 거기에 이렇게 점점 좀 나쁘게 말하면 우울 모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또 내일 모레가 우리가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변화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장하느냐 잘하느냐 날마다 채워지고 있느냐 건강해지느냐 건강도 그렇죠. 조금씩 우리가 건강해지는 느낌. 점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점점 몸이 안 좋아져. 이거는 20대에는 잘 몰라. 10대도 잘 모르죠. 20대도 모르고 30대도 어떤 때 잘 모르는데 30대도 그거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막 무리해서 운동을 딱 했는데 마음은 20대인데 뛰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 조만복 선생님도 20대에 체육학과를 나왔으니까 혹시 진짜 사나이 본 분들 있어요? 잘 안 보시나요? 혹시 뒤에 학생은 진짜 사나이 본 적 있어요? 예능에서 거기에 보면 막 엄청 막 센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체육학과 출신은요 가가지고 그게 너무 쉽대요. 가가서 극한 막 그 많은 훈련을 하고 사람들은 다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막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체육학과 다닐 때 이미 많이 경험했던 거라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는데 그 정도는 뭐 괜찮대요.
20대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엊그저께 한번 자전거 타고 그 종주를 한다고 부산까지 내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어디요? 뭐 대구에서 상주까지 내려갔다가 포기하고 무릎이 도저히 아파서 무릎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재활을 혼자 스스로 막 하고 있는데 안 되겠대. 찍어봐야 되겠대. 20대하고는 틀리죠. 40대, 50대 들어가면 이제 다 이미 알아요. 그래가지고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내 몸을 내가 조심해요. 우리가 날마다 건강해지는 거를 경험하고 성경에도 그렇죠. 날마다 내 몸은 이렇게 약해지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내 신앙의 삶은 영적인 삶은 더 건강해지는 거를 느끼면서 사는 게 우리가 행복이고 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요즘에 이렇게 자전거를 요즘에 우리 만복선생님 같이 무리해서는 타지 못하지만 새벽 예배 올 때 여기가 오는데 1km 가는데 1km 그래서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낮에 교회 올 때도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또 웬만하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요즘에 다녀요. 그래서 전에는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했더니 이게 엉덩이 밑이 막 아프더라고. 근데 요즘에 그건 좀 없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타는데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기쁨이 굉장해요. 내가 그래 좀 이제 건강해지는구나. 나이 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는 드는 거 아닙니까? 약해질 텐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니까 제가 이 부평에 살면서 계양산도 1년에 5번도 못 가요. 뭐 어디 뭐 걸어 다닌 적도 없고 높은 데 올라간 적도 없고 뭘 이렇게 힘을 쓴 적도 없고 그런데 자전거를 타니까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던 게 좀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제가 뭐 그렇다고 건강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엄청 뭐 한번 80 해볼까 저랑?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좋아요. 삶의 활력이 되고 되게 좋아요. 신앙의 삶도 점점 얼마큼씩 막 점프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가고 내 영적인 신앙의 삶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 합당에게 새로운 모습을 가졌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성경 말씀 중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10장 7절과 8절에 보면 8절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이 징조 3가지 징조를 말씀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3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사울이 확신에 구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 나를 분명히 왕으로 세우셨구나. 확신에 구하고 이제 나는 왕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행해요. 너는 왕으로서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블레셋 기회를 봐서 블레셋과 같이 전투를 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으로서 네가 판단이 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너 거기 가 있어. 내가 가서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앞에서는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 기회를 봐서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맡겼어요. 재량을 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다음은 바로 가서 기다려.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하나는 상황 봐서 알아서 해. 하나는 기다려. 어쩌라는 거예요. 2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더니 세 가지 징조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삼촌이 야 사무엘 만났다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대? 다 말해봐. 얘기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는 얘기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기회를 봐서 네가 알아서 해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 확신 가운데 거했을 때의 징조가 다 임한 다음에 사실은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다 모시 보십시오. 제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네가 왕이다. 기름을 실제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 있다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실 거예요 이제. 저 왕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회를 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비밀로 붙여요. 일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비밀. 그리고 기회를 봐서 행하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왕으로 세워서 모든 백성들한테 공포하기 전까지 스스로 자기가 내가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몰래 그래도 작은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한테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한테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백성들 앞에 딱 세우기 전까지 자기는 비밀로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지만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세우기도 전에 경거망동해서 조급해서 내가 먼저 막 해요.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쇳불도 당김에 빼놨다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먼저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좀 기다리다가 확신이 안 서서 하다가 못해서 일을 망친 것보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하다가 망친 게 훨씬 많아요. 사울의 인생도 사실 그런 일이. 지금 처음만 이렇게 잘했지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나서다가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잘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느냐,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 잘했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확신이 안 서도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구하려고 확신에 거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중요하지, 할 수 있느냐, 그걸 사실 보지 않아요. 그건 엎어졌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나라 그림을 그리는 어떤 화가 정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명하기는 어렵지만 멍청하기는 어렵다. 멍청하기도 어렵다. 총명함을 거쳐 멍청하게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어찌 뒤에 올 복의 보답을 도모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조금만 아는 게 생기면 모른 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배우고 조금 이렇게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부족한데 나를 누가 세워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난 척 안 하기가 더 어려워요. 사람이 총명함을 넘어서 스스로 모르는 척, 바보 같은 척, 아니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죠,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려놓고 당신 얘기 들으면 그 다음에 내게 복이 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냥 내가 먼저 해서 잘난 척 해가지고, 이 세상은 기회를 봐서 잘난 척하고 나서고 나를 써달라고 나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조건 뒤처지는 시대예요. 누가 말하지 말래?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진작에 써달라고 그러지. 세상은 그러면 다 뒤처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정말 이런 시대에 뒤로 물러서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그렇지만 이 사울이 맨 처음에 가졌던 그런 지혜로운 또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늘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